이러한 교회의 성장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핍박하기 시작하였고, 그때 마침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를 대신하여서 교회를 섬겼던 야손이 있었는데요, 야손은 오히려 고발을 당하고 갖은 고초를 겪은 후에 보석금을 지불해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파했으며 미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치 않게 데살로니가를 떠난 사도 바울은 현재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말을 하게 되죠. 대신 디모데를 보내노라.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일까요? 디모데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디모데의 임무는 굳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을 굳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첫 번째는 굳게 하는 것. 자, 굳게 하다의 뜻은 확고 부동하게 고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정시키고 확립시키는 것.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확립되어지고 고정시킬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디모데를 교회에 파송한 것이죠. 고정시키다, 굳게 하다라는 똑같은 이 원어를 사용한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누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단순히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할 때 나의 생각을 그냥 전해주기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성도들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디모데가 그 예수님의 명령과 동일하게 성도들을 굳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심을 굳게 하는 것,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 확고하게 하는 것. 성도를 굳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며 성도를 굳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도를 굳게 하는 것, 확고하게 하는 것, 신앙의 중심이 확립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자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과거에 너무 외부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외부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안으로는 너무나 많은 흔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확고부동한, 확립되어진 신앙관이 없었어요. 밖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나 안으로는 굉장히 부실한 상태, 흔들리는 상태. 베드로도 그리하였고 바울도 그리하였습니다. 디모데도 그리하였습니다. 성도를 굳게 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굳게 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사명은, 이러한 사역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했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여서 그러한 사역을 맡겨준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성도를 굳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확고할수록,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부동할수록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가 불안한데 어떻게 세상에서 불안한 단체에
믿는 그 신앙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해도. 그래서 안으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굳게 세워지는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일까요? 디모데에게 맡겨진 임무를 왜 그렇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러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믿음에 굳게 서기 힘든 상황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조금은 불안한 마음, 조금은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하여서 그 교회 성도들을 굳게 하라. 이것이 너의 임무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디모데가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신앙으로 굳게 세워지기 위하여서. 성도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나 성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성실하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굳게 세워지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뉴라이프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위로하는 것이에요. 이 또한 디모데가 파송되어진 목적과 임무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있습니다. 2절 말씀 후반절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서로가 위로하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확고부동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 또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동상 식구들을 위하여서 이들의 믿음을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나는 참된 위로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진정한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타인이, 나와 한 몸을 이룬 성도가, 동산 식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굳게 하는 사역을 하는 동시에 위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나는 동산 식구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몸된 지체를 위하여서 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위로하고 있는가? 나는 참된 위로자인가? 이것을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위로란 무엇입니까?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안하는 것이 위안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쓰여진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파라칼레오, 옆으로 부르는 것이에요. 시리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생각이 굉장히 내로우하게 되죠. 좁아집니다. 점점점 좁아져요. 생각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할 때는요, 옆으로 부르는 것이에요. 옆으로 불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파라칼레오는 법적인 용어인데요. 옆으로 불러서 법적인 차원에서 변호해주는 그러한 뜻이 포함됐습니다. 자, 법적으로 변호해주는 이 표현을 할 때, 위로를 해줄 때 말 한 번 잘못하면은 실수가 돼서 오히려 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언을 아주 잘 해줘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신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불러내서 올바른 선택과 길과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 위로예요. 위로라고 해서 따뜻한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권면, 강력한 격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법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굳게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확고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강력한 권면과 강력한 격려가 있어야 한다는, 이것이 위로입니다. 이러한 위로자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역을 반드시 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눈앞의 모든 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서, 거룩한 신부로서, 또한 위로의 사람으로서 서로를 믿음이 더욱더 굳게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신앙생활 왜 이렇게 어렵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일이 많잖아요. 내일도 버거운데,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세상에서 이런 일 처리하는 것도 일이 너무나 버겁고 전쟁과 같은데, 굳이 제가 타인에게까지, 성도까지 그런 걸 간섭해 가면서 신경을 다 써야 되나요? 꼭 이렇게 신앙생활 힘들게 해야 되나요? 교육하는 게 이렇게 힘들면 누가 교육하겠습니까? 굳이 내가 다른 사람 것까지 신경을 다 써야 되나요?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런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을 숨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편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내가 편안한 것만 추구하세요. 여기에는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정말 타인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 없이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굳이 디모데까지 보내면서, 디모데까지 파송을 해가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파송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 환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흔들리면,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흔들리면 점점 교회는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냅두세요, 무시하세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BBS 준비하면서 손을 아주 살짝 다쳤어요. 근데 이게 아물지를 않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신경이 써요. 이 상처난 이 손을 제가 소독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경우에는 점점 썩어져 들어가겠죠. 관리하지 않는다면. 저희 아버지는 사고 이후에 오른팔을 절단하셨습니다. 30살 때 절단하셨어요. 혼자서 옷을 입기 힘들어하셨고, 식사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 왼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운전도 하기 힘들고요, 샤워하기도 힘들고, 모든 게 다 불편해. 팔 하나 없는 게
그렇게 힘들어. 주변 사람 다 힘들게. 한 사람이 무너지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체인 거예요. 누군가는 손가락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팔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각 신체 부위 하나씩 다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무너지면 점점 몸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또한 위로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서 바울이 갈 수 없었지만 디모데를 파송하여서 그 임무를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고소당하고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는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에도 원어를 찾아보니까 사이노라는 단어인데, 사이노라는 이 단어는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살랑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한다는 것은 꼬리를 막 흔들면서, 눈치 보면서 흔들면서 살랑거리는 것. 무엇을 뜻할까요? 누군가는 핍박을 받거나 위협을 받으면 나에게 핍박을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권력자에게 꼬리를 흔들면서 아부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 유혹 때문에 핍박이 있습니까? 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성경대로 살기 위하여서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차별과 공격이 있습니까? 그 공격에 더 이상 핍박받기 싫고, 마음의 상처받기 싫고, 힘든 거 싫어서 타협하기 위하여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사명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굳게 서는 것이 짝이고요, 환난과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하며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예요. 나 혼자 예배 하나 잘 드리면 나 복 받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성도가 되었다면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의무와 책임을 철저하게, 이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십시오. 성도를 돌아보아 위로하고 권면하며 굳게 세워주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지 않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신부로서 완전한 신부가 되도록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겪는 여러 가지 고초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 껍빗하면 넘어지고 상처받고 삐지고 돌아서고, 이럴 거면 교회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무기예요, 무기. 나 이럴 거면 뭐 안 할 거예요. 이것도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이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사업장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성경대로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또 누가 보고 있을까요? 옆에서 보고 있어요. 직원이 보고 있고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성공을 위해서 양심을 버리고 신앙심이 있는 듯 하나 하는 것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 그래서 성도는 이 환난에 대해서 정의를 잘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환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환난은요, 기독교인으로서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한 사고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찾아온 어떠한 위협이 아닙니다. 환난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속성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뜻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신앙인들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성도의 역할은, 리더의 역할은, 교회의 역할은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을 기피하거나 위축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환난 때문에 울고불고 물론 힘이 들어서 지치고 너무나 곤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이것을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환난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였어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의 것을, 미래의 축복을 앞당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환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축복을 앞당기는 비결이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자연스럽게 넘어가듯이, 넘어가서 성인이 되듯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 제가 과거에 무슨 상처가 있고 뭐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넘어가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결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환난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 이것을 너희도 친히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반드시 환난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에서도 너희가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환난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차 받을 환난, 미래 시제죠. 자, 이 말은 환난은 미리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되어졌다, 하나님의 플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환난은 내가 운이 나빠가지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운명론이 아니에요. 내가 그때 이렇게 잘만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이런 것도 아닙니다. 환난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탓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 탓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괴롭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성경대로 살아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아냈을 때 당하는 환난이에요.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겪는 환난이에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대로 실천하고자 했을 때 전부 다 예스라고 하는데 나 혼자만 성경대로 노라고 말을 해야 될 때 찾아오는 외로움, 혼자서만 성경대로 실천하고자 했을 때 겪는 조롱, 이런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 우리 이것을 견뎌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을 예언적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예언적.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현재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환난이 있었어요. 이것을 미래적으로도 또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 성도,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다 잘 될 거예요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미리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축복을 미리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진 것을 누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그 몸으로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을 미리 받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되 고통도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굳이 힘들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에 의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믿고 오히려 소망을 더 바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메시지예요.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오히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필연적인 속성입니다. 동시에 바울이 말한 환난이 예언적으로 말을 했을 때 사실로 그 예언적인 환난이 사실로 입증되어졌던 것처럼 반대로 뒤집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유를 우리가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환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너머에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며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환난 너머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넓은 시각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을.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되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실 일들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일부러 맹인되겠다라는 뜻은 아니죠.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아무도 고칠 수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 맹인을 고쳐주시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러한 병도 만들지 않고, 처음부터 환난을 겪지 않게 만들어주고, 처음부터 죄도 없게 만들어주고, 왜 선악과는 괜히 만들어가지고 사람 힘들게 만들고 아예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처음부터 이런 고난을 받지 않도록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처음부터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주시고 만들어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맹인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것 또한 예수님만이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것,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진흙으로 눈을 발라서 눈을 낫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위로자를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자가 그 위로자가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위로해 줘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가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며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난이 생기면 위축되어집니다. 소심해져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삶의 가능성. 환난 때문에 과거에 매이거나 더 내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함 때문에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불행한 일이 생기면, 환난이 생기면 남 탓을 하게 되죠. 누구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또는 현실을 도피하게 됩니다. 난 안 돼, 난 틀렸어, 난 끝이야. 그러나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환난이 있을 때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을 때 그 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얼음에서 시선을 돌려, 방향을 돌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러한 일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를 생각을 하고, 성도들은 그런 환난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서 나에게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주셨는가를 깨달아 위로자가 되기도 해야 하며, 환난을 당하는 당사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이 위기를 이겨내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는 뉴라이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뉴라이프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대가 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요, 가능성이 없는 교회였어요. 아멘이십니까? 하지 마세요. 정말 가능성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점점 환난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관계의 어려움, 신앙생활의 어려움, 치열한 영적인 전쟁, 세상에서 겪고 있는 전쟁과도 같은 그러한 사회생활, 직장생활, 여러 가지 유혹,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깡패가 찾아왔습니다. 옥에 가뒀습니다. 고소했습니다. 깡패가 찾아와서 그냥 데려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몽둥이를 들고 와서 침을 뱉고 발로 차며 물건들을 부시고 심한 욕설을 해가면서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면서 끌고 갔겠죠. 너가 그 사람이구나. 너 잘 그래. 너 예수쟁이지? 따라와. 가만두지 않겠어. 주먹으로 내려쳤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중적이야. 그게 너지? 따라와. 너는 가면을 썼어. 넌 위선적이야. 너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자, 5절 말씀 보시죠. 5절 말씀 보시면,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시험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도 시험하였어요. 사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게 합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회와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이 시험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 그래서 비열한 행동을 하게 하죠. 교회가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어떠한 회방이 있고 공격이 있고, 이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는 순간 관계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위로하며 굳게 세워줄 수 있도록 격려해 말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어떠한 상황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흔적이 있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뉴라이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